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대치동 지역 사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우리 더바이블 처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바라는 그 방향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치동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정말 학군 1번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안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부모가 잘 알고 잘 지도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들이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설계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대 때부터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치동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지역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정말 학구열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치동은 학군 1번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쓰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의 아이들 중에 정말 본인이 원해서 공부하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간혹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부모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을 읽는데요. 길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기는 14절에서 2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인데 읽기는 14절에서 2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세상을 보느냐, 주님을 통해 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마귀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에 성령께서는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라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인물이 다윗이었죠. 이를테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들어가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그랬더니 주님이 싸우셔서 그는 물맷돌 5개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선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3장에 와서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우선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앱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 네 가지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감옥에 갇히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마음도 아주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그냥 갇혀서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는 눈을 가지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양새가 되든 어떤 색깔이든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와도 고난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잡아먹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의와 주님의 힘으로 고난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과한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이 경륜은 섭리로 바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게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전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육체를 가두는 것이지 바울의 영혼은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혼은 오히려 바울이 더 자유롭고 감옥의 간수나 로마의 관리들이 영혼은 더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선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 눈을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4절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것. 이 말이 어렵죠. 감옥에 갇힌 것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갇혀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냐?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먼저 쓴 편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읽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 삶의 형통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형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이 복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에 눈이 열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 6절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몇 절이죠? 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17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교회와 믿음,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복음, 믿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교회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이나 건설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바울은 이러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 보는데요, 우리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얼핏 보면 가식적 겸손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진실한 겸손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말로만 겸손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겸손을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진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같은 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은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7절 보시면 우리가 앞서 나누진 않았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본인은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통과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몇몇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회심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 배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좀 유튜브가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선명한 복음이 아니라 리더십 강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복음이 들려줘야지만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복음이 아닌 자꾸 리더십 강의 같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세상에서도 들려지는 일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뭐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았고 뭐 때문에 일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드러날 때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찌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을 들으면 정말 종교인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애쓴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교회가 통로인데 어떤 통로를 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복음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가 진짜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 크다고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줄 아는 눈,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도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잘남이나 사람의 성공을 얘기하는 강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히지 않게 만드는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교만을 듣게 만드는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13절부터 15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리고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결국 13절과 15절까지는 기도를 하는 첫 스타트를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앞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감옥에 갇힌 고난의 눈으로 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통과해서 읽어냈는데, 그 얘기를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의 눈으로 보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영광의 눈으로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이렇게 스몰 처치 개척했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고마운 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눈만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진 교회, 사람들이 엄청 운집하는 교회가 대단해 보이고, 스몰 처치나 이제 갓 시작한 교회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도로 오늘 13절을 보면
그건 잘못 읽는 것이죠.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교회가 같이 시작하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낙심의 눈으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으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영광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의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낙심의 눈으로 읽게 만드는 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곳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까? 그걸 보며 영광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바울은 속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바울이 보는 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믿음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령도 나오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본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의 겉에 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거기는 항구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른난 유명한 인사들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른난 유명 인사를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근히 VIP들을 다르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봐야 될 눈은 언제나 영혼들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지, 이 사람의 속사람이 지금 영혼에 찌든 때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눈은 이 눈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속사람을 구하고 정말 본질을 구하고 정말 복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겉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속사람을 보겠습니다. 복음 비슷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선명한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눈을 갖고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외모야 화려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벌써 이거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정말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명한 복음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복음이 이 강단에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회심하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더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강단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읽어내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난을 고난으로 읽지 않고 복음과 믿음과 교회를 통해 다른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눈,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고난을 영광의 그 과정으로 읽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